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벌써 토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꾸준히 말씀 묵상에 성공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변화산 사건 바로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시고 두 번째로 고난을 예고하시지만 제자들은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산에 올라가신 다음 날 예수님은 세 제자들과 내려오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은 큰 무리 중에서도 소리 지르며 달려나온 한 아버지였습니다. 자기의 외아들이 귀신 들려 부르짖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며 몹시 상한다고 하면서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것이죠. 베드로가 머물고 싶었던 거룩하고 영광스러웠던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던 산에서 내려오셔서 처음 만나는 곳은 더러운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인성을 잃어버린 상하고 있는 완전한 절망이 난무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은 산 위가 아니라 바로 절망의 현장인 산 아래였습니다. 죄와 죄책으로부터 전혀 벗어날 길이 없으면서도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완전한 절망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렇게 구원 얻은 우리를 예수님은 제자 삼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지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세상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아니 어쩌면 더욱 처절한 절망의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곳이지요. 예수님 한 분이 밝히셨던 진리의 등불이 지금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곳에서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불씨들로 주변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이지요.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세상과 나를 분리시켜 나의 거룩과 영광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자기 아들을 피폐케 하는 귀신을 쫓아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유대의 여러 동네들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던 능력과 권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제자들은 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듯 하지요. 이 귀신은 심지어 예수님 앞에 가는 동안에도 자신의 능력을 여지없이 발휘합니다. 그 아이를 거꾸로 들이고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렇다고 귀신이 어찌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버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즉시 낫게 하신 후에 아버지에게 돌려주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그리고 이때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능력과 권위는 예수님의 능력이었고 예수님의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고
예수님은 그토록 쉽게 쫓으셨을까요? 제자들 역시 이에 대하여 궁금히 여겨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누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략하고 있지만 마태는 예수님의 입술을 빌어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다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 마가 역시 예수님의 입술을 빌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두 복음서가 얼핏 보면 서로 다른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서로 다른 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태는 믿음이 없는 것을 더 강조한 한편 마가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는데 마태는 이것에 마가는 저것에 더 초점을 맞췄다고 보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고자 하셨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자신들이 가진 것을 의식한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자신들에게 있는 것으로 귀신을 쫓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와 마가가 전한 말씀을 통하여 아무리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내가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시는 것이라는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41절부터 45절에서는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를 질책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예수님의 이 질책을 이해하는 열쇠는 41절 중간에 있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는 말씀과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코앞에 이르렀는데도 제자들과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이 답답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이 성령님을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있는 한 예수님이 우리에 관하여는 답답해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님의 영이시자 능력의 영이시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 우리를 맡길 수 있는데 뭐하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염려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우리에게 일어난 일 중에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것이 그저 그냥 구원의 보증으로만 주어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로서 우리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죄책감에 사로잡혀 더욱 위축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주눅들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신분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새로운 결단으로서 또다시 말씀을 향해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하는 방향으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우리를 성령님께 맡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답답하게 여기실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채촉하면 되는데 말이죠. 그러나 또한 이런 사실이 우리가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위축되면서 점점 더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은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늘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위해 힘써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죠. 예수님의 이런 답답한 마음에도 아랑곳 않고 제자들은 안팎으로 우월의식으로 인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분쟁이 일어나고 밖으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하지 못하게 금해버립니다.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제자들의 이런 행태에서 예수님의 최측근이라는 특권의식이 가져온 왜곡된 기대와 그런 왜곡된 기대를 가능케 한 교만이 엿보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보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만 하시면 위대한 메시아로서 등극이 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간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의 수고에 대한 논공행상이 이루어질 것이니 제자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더 큰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발동하겠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사람을 세우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자신을 영접한 것이요, 그것은 곧 또다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어느 사회에서나 그렇듯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전혀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를 세우고 그를 영접하고 존중하는 섬김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큰가에 대해서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이 말씀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참 하나님이로되 피조물의 육신으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섬기고 계시다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도 너희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너희가 누가 큰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옳으냐는 강력한 책망이기도 하지요. 이후 예수님은 더욱 작은 자가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하시지요.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하던 일이었는데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주인으로서 종들의 발을 씻기셨으며 창조주로서 피조물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대접받고 존중받고자 하는 욕망을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묵상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십시다. 내가 나를 낮출수록 사람들은 나를 업신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낮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존귀하게 높이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특권의식에 취해 예수님의 핵심 그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을 금한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한 칭찬이 아닌 바른 가르침으로 응수하십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구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도 가능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권위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권위로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낫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예수님의 핵심 그룹의 일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하신 믿음으로써 가능케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통해 복음을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구하시면서 자신이 5,000명분을 혼자서 먹어치우는 사람인지 아니면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인지를 고민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5,000명분을 혼자서 먹다가 나도 다 먹지 못하고 남들도 먹지 못한 채 버리고 마는 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5,000명을 먹일 수 없지만 복음은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도 50만 명도 50억 명도 먹이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독점하지 마시고 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독점하지 않고 세상에 증거하고 전함으로써 5,000명을 먹이지는 못해도 5명이라도 먹이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묵상하며 죄책 가운데 위축되기보다는 오히려 다시 털고 일어나 말씀대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주 안에서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며 섬기되 오직 주님이 인정하실 것만을 소망하며 상급을 하늘에 쌓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토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ISF와 ICF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권사회에서 후원하시고 또 기쁨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을 통해 점심 식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이 모임이 ISF와 ICF에게 따뜻한 우리 교회의 사랑이 전달되는 시간이 되길 수 있도록 또 섬기는 분들에게도 섬김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고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자원하여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독점하지 않고 세상에 증거하고 전함으로써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5,000명을 먹일 수 있기 위해서 5명부터라도 아니 1명부터라도 시작하는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계심을 묵상하게 하시되 죄책 가운데서도 위축되기보다는 오히려 다시 털고 일어나 말씀대로 살아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며 섬기되 오직 주님이 인정하실 것만을 소망하며 상급을 하늘에 쌓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가 더욱더 분열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분열된 것이 싸매지고
다시 통합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ISF와 ICF의 개강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섬기는 봉사자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또 한 학기의 사역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광주대와 또 광주과기대에 만들어진 ISF, ICF 모임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나라에 온 수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많은 회교권 유학생들이 이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섬김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일로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에 헌신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오치해양교회에도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크고도 놀라운 일을 이루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